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삼하여 나온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가 있을 때 그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없는 능력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또 듣고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유로 2020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유럽의 월드컵 같은 그런 대회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이제 일반 월드컵과 크게 다를 바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관심이 쏠려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포르투갈의 유명 축구 선수 이제 호날두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생겨났던 일인데 이 대회 공식 후원 업체가 어디였냐면은 코카콜라였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이 대회의 공식 후원 업체로 선정이 돼서 거기다가 막대한 이제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자신들이 스폰서가 돼서 이제 홍보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단 위에 코카콜라 2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단 위에 2병이 올려졌는데 이 호날두가 갑자기 이 코카콜라 2병을 집더니 단상 아래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수병을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을 위해 물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세워만 놔도 돼요. 거기다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날 코카콜라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이 호날두의 그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사람이에요, 호날두가. 그러다 보니까 탄산음료 음료를 안 마시겠죠. 뭐 또 자기를 피하려는 의미로 뭐 돌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추측되지만 이게 정당한 계약을 따라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광고할 권리를 얻어낸 스폰서의 자격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이미 호날두의 그 인성 같은 경우는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때에도 친선 경기지만 그래도 일정 시간 나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가서 나중에 그 모든 관중들이 호날두 나올 것만 계속 기대하고 호날두 외쳤는데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호날두에 반대되는 사람 누굽니까? 그 호날두하고 실력이 버금다는 그 사람 메시를 외치는 거야. 메시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호날두가 뭐 지나가면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진정성을 느끼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 축구 팬들은 호날두를 호날강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시가총액의 약 4조 5천억 원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으니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물론 이제 코카콜라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거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코카콜라 제로, 제로 코카콜라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좀 더 괜찮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뭐 그러나 뭐 선호하진 않아도
계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은 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치워버린 십자가, 내가 치워버린 말씀, 복음, 기도, 사랑, 순종, 섬김,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들이 결국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수많은 곤란과 또한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결국 우리의 치워버린, 우리 삶 가운데 치워져 있는 크리스찬답지 않은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끔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치워버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최근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밝히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잘 밝히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구태여 밝히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밝히진 않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솔직히 땅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차에서도 십자가를 떼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꼭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은 여기에 우리의 심리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비록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먹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지극히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지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나는 곧 죄 지을 거야. 나는 곧 비도덕적으로 살 거야. 나는 곧 세상 속에서 사는 그냥 단지 평범한 평신도로만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무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는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걸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인생을 만드신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곧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사리고 나의 그 부정적인 것을 숨겨서 그냥 하나님 욕 안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좀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긍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삶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온이 어떻죠? 어제는 가평이 40도가 넘었대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30도만 돼도요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30도만 돼도. 옛날에는 30도가 되면 큰일 났다, 야 30도나 올랐다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35도, 36도, 37도가 기본 그냥 온도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 날씨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빙하는 엄청나게 녹았고
알프스 산맥에 있었던 만년설 같은 경우도 다 녹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올해만의 날씨일 것 같냐? 내년에도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보다 나 혼자 살고 나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유 목사님,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이들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자녀들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나 혼자 내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세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닌 겁니다. 솔직히 기준을 따져보십시오. 내 기준에, 내 상황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려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다 보니까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한 헌신이나 희생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로 키울 때 오히려 우리는요,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 땅에 이 식물들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이 식물들을 경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경작하다라는 뜻을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바드라 그래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뜻은요, 헌신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당히 그런 의미로 태어졌다고 본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상당히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읽었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탄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다. 미련한 마음이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항상 뒤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는 그런 일반적 용어가 하나 있어요. 유진 피터슨 교수가 쓴 책들을 보니까 그 책들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은 그저 평신도일 뿐이에요. 또는 저는 그냥 평신도일 뿐입니다. 라는 그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은 사탄이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넣어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평신도와 특신도가 마치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은 특신도고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가 되어서 그냥 특신자만 열심히 하고 삶 가운데 희생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젖어 있는 줄 아십니까? 술 먹는 문제, 담배 피우는 문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목사님만 안 하면 된다 생각하고, 목사님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일반 성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헌신도 좀 하십시오, 좀 봉사도 하시고 좀 나누는 것도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데, 그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저희 같은 이런 평신도들은 아유, 이렇게 못 삽니다. 아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사람만의 이야기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예요, 특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단의 우리를 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교수님의 그 책들을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릇된 교회의 평신도 신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미신이란 뜻이죠. 미신. 평신도라는 미신을 우리가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평생 진력하며 살았다. 나는 이와 같은 평신도 신화를,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상당히 바쳤다라고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신도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암시하는 것이 짐짓 겸손한 어투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이 부여하는 위엄을 회복시켜주고 복음의 활기를 제대로 복구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더 이상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변명을 덧붙이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평신도라는 명칭을 달고 일터와 시장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활보하길 바란다. 나는 그들이 달고 있는 평신도라는 명칭이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각자가 땀 흘리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일개 성도잖아요. 전 집사도 아닌데요. 저는 안수집사도 아니고, 저는 권사도 장로도 아닌데 제가 구태여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삶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똑바로 관통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순종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전에 가서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연히 싫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왜 싫으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시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기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언제 시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시기가 올라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그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와, 집사님 잘한다. 와, 우리 저기 참 우리 청년 형제가 청년 회장 정말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유, 잘났어. 뭘 저렇게 앞서? 뭘 그렇게 나서? 아유, 그냥 자기만 열심인 줄 알아. 나도 옛날에 한때 그렇게 잘했었어. 뭘 그렇게 대단한 걸로 봐? 시기함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같아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뿐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막 배척했냐면 간단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잡아왔죠. 대제사장이 잡아왔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속해 있는 파가 사두개파예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막 동요시켜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위협을 안 느끼겠습니까? 야, 저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결국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물리치고 이 모든 걸 다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감옥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감옥에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날에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옥에서 자연스럽게 꺼내셨어요. 꺼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면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살아있는 이 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돼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야, 가서 빨리 그 제자들 데리고 와. 이 공회에서 우리 심판하고 죽이자. 그들을 그냥 엄벌을 처하자. 내쫓든지 그렇게 하자. 막 그렇게 하고 부하를 보냈는데 가서 이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인데 그 잡혀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성전에 가서 그들이 믿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낸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열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천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석 같은 데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지 않는 성경적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부활이에요.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적적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왜 보냈겠어요?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너희들의 신학적 판단에 봐라, 천사들이 인도해서 권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눈도 어두워졌고 귀도 어두워져 있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기적적인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풀려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들이 풀려났어요. 이들이 풀려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옥에 갇혔다가 여러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도망가야죠. 그게 원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도망가야죠. 옥에서 풀려났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 진짜 기적적으로 살으니까 우리 목숨 연명하라는 건가 보다. 빨리 기적적으로 나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이 일했던,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가서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죽을 걸 알지만, 위기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에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목숨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그 기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더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편할 때 사람들한테 복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과는 벌써 그 전파되어지는 능력이나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야, 분명히 저들이 끌려가고 잡혀갔었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지? 저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너에게 복음을 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계파 사람들이 이들을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함부로 끌고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벌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들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셔오듯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분명히 우리가 너희한테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느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던 말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이 있다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 인생을 걸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은 듣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진 모든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꼭 특별한 직위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직장의 어떤 위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명령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에 이 이야기를 듣다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하니까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파가 하나 있었죠. 어디죠? 바리새파 사람인데 바리새파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교법사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어요. 그 율법학자였던 이 바리새파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 모여봐라. 그러니까 솔직히 사두개파도 그렇고 바리새파도 대동단결했죠. 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실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그 선동한 그 무리를 통해서 뭔가 으쌰으쌰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고 났더니 그 무리가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건 간단해서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이 파도
예수가 죽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 수장이 없으니까 분명히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왕성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막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냅둬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현명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4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부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제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실제로 왔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거의 다 믿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예수가 증거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말리엘이 예수를 그래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데, 그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이것이 옳은 것이 그린다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머리만 커져가는 그냥 평신도, 이 평신도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그 평신도가 병신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재밌는 그 영화 하나를 봤어요. 1987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1987? 1987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게 뭐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쪽에 아마존에 있는 나비떼들이 날개짓을 막 하면 그 바람이 밀려와가지고 이 미국에서 허리케인 나오는 거야. 태풍이 되는 거야. 엄청난.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것들이 미쳐지는 파장 효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군부 독재가 계속 진행되다가 실은 1987년 6월 29일 흔히 말하는 6.29라고 그러죠. 6.29 선언 때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기틀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박종철 그 고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함께 만났어요. 만났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가 1987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했더니 어떤 그 무슨 리뷰 사이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 박종철 고문 사건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듣다가 너무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그 영화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저녁에 영화를 찾아가지고 봤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1987년 1월 달이었는데 남영동의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509호예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민주투사를 잡아놓고 고문하는 곳이었어요. 거의 간첩으로 몰고. 그 당시에 군부 독재 기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대공분실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중대 부속병원에 내과 의사였던 오현상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와서 여기 사람 한 명을 좀 살려주시오 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오현상이라고 하는 이 내과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방이 온통 물바다인 거예요. 근데 한 대학생이 속옷만 입고 눕혀져 있는데 온몸에 온통 물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젖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었어.
청진기를 이렇게 대는데 가슴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꼬르륵꼬르륵.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물 흐르는 소리가 꼬르륵꼬르륵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직감한 거죠. 아, 물고문했구나 이놈들이 생각했는데, 근데 경찰들이 뭐라 하냐면, 실은 이 친구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이 너무 마르다고 우리한테 물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을 막 줬는데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고 쓰러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의사는 딱 판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 죽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실은 계속해서 경찰들로 인해서 고문되는 사건도 있고 막 문제들이 생기니까 윗선에서도 경찰들 좀 자제 좀 하자, 조심 좀 하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덜컥 죽어버렸으니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은폐해야 되는데,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살려보라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30분 동안 하는데, 이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냥 시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그냥 시신에게 되고 있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거 사망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중앙대학교 응급실로 보내자. 중대병원 응급실로 보내자.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위장을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전기 충격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전기 충격기를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경찰들이 막 윽박을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내과 의사가 알겠다고 하고, 그럼 전화를 한 통화 하겠다고 미리 하면서 몰래 전화를 가져와서 뭐라 하냐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고. 지금부터 시신 항구가 갈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말고 영안실로 들여보내라고. 절대로 응급실로 보내지 말고 영안실로 들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차가 이렇게 가는데, 도착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내려와가지고요, 서로 팔짱을 쥐고 응급실에 서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이미 보라고. 사망한 사람 아니냐고. 죽은 사람도 어딜 데려가냐고. 데려갈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막 정말 목숨 걸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결국 그 시신을 다시 가지고 경찰병원으로 가서 잠깐 놓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들이 막아가지고 이게 약간 공론화가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게 어떤 상황이 또 발생을 했냐면은, 검사한테 간 거예요. 검사한테,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검사한테 가서 뭐냐면, 한 검사한테 가서, 그때 그 검사도 대부분 대공 관련된 검사인데, 가서 딱 주면서, 영감님 여기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무슨 도장인데? 그랬더니, 이거 아주 지독한 놈인데 이거 도장 좀 찍었어요. 오늘 내로 저기 소각해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렇게 보다가, 아무리 대공 검사지만, 아니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고 부모도 안 왔는데 소각을 한다고? 뭔가 이상한 거야. 뭐라 그랬을까요? 부검해. 그 자리에서 그냥 부검해 라고 얘기한 거야. 큰일 난다고 막 소리, 이거 윗선에서 신고라고. 당신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시끄럽고 부검해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보고를 위로 올린 거죠, 검찰. 그때였어요. 그때 한 기자가 온 거예요. 기자가 이제 검찰청에 뭔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 검사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검사가 이 새끼들 또 사고 쳤어.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형님이 이렇게죠. 형님, 왜요?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문제를 이렇게 뭔가 좀 심각한 걸 느껴. 그래서 찔러본 거야. 그 사건이요. 참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경찰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대학생 또 고문해가지고 그냥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중앙일보의 신성우 기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전화를 한 거야. 빨리 호해입니다. 호해. 빨리 이거 저기 내보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당시만 해도 기사들을 다 검열해가지고 보내는데, 그냥 딱 내보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막 중앙일보 수색 들어오고 막 폐간시킨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고, 이 신성호 기자는 막 도망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막 인 거죠. 그러니까 막 여론이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제 위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치안본부라고 그러는데, 치안본부에서 딱 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흥분한 수사관이
너무나 잘하는 거죠.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마음이 약한 얘가 억 하고 쓰러져 죽었다. 기자들이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말이 되냐? 건강한 젊은 애가 왜 죽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고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문 없었다고 막 취한감 지금이라면 결장철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도대체 처음에 맞는 의사가 누구냐 하니까 그 중대에 있는 오현상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탁 그리로 몰려간 거예요. 의사를 만나는데 이미 의사 옆에는 경찰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로는 귀찮게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가 보살펴 주겠다지만 실은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고 하니까 결국 아무런 속가도 없이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 기자 하나가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에 숨어 있는 거야. 오랜 시간을 숨어 있다가 이 내과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손을 씻고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뒤에서 문을 싹 열고 나오더니 선생님 고문 맞죠? 물고문 맞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도착했더니 바닥에 물이 가득했고요. 욕조에 물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에 다 젖어 있었고 속에서는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딱 걷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걸 말 그대로 터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검사도 거기에 일조해가지고 함께 자료를 몰래 줘서 이 언론에서 터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국가수에서 이거를 한양대 병원에서 이렇게 열게 됐는데 황적준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국가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마비가 아닌 거예요. 쇼크사가 아닌 거예요. 경찰청장이 불렀어요. 경찰본부장이, 치안본부장이.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야, 결과 나왔어? 네. 이 사람은 질식사가 아니라, 심장마비가 아니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취향을 딱 치면서 너가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열어 죽어!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딱 꺼냈는데 100만 원이 든 봉투인 거예요. 딱 주면서 심장마비를 고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저기 애들 좀 밥도 좀 사 먹이고 좀 쓰고 싶은데 좀 써. 이렇게 준 거예요. 그때에 이 황적준 교수가 이건 반드시 보도를 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집에 갔어요. 그냥 거절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그런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아내가 그럼요, 당연하죠. 당신은 당신이 한 걸 그대로 하세요. 나와서 그걸 발표를 해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2명 경찰관만 이제 그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 같고 좀 상황이 좀 이렇게 민심도 좀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부영이라고 하는 원래 동아일보 해직 기사였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시국 어떤 사범으로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밤마다 계속 저쪽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사람이 울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막 한쪽에서는 막 찬양을 뭐 찬송가를 뭐 예수는 우리라면서 찬송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막 울면서 억울해.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교도관을 불러서 뭔 일이야 했더니 저 사람들 그 대학생 고문해가지고 죽인 놈들인데 경찰관들인데 맨날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낌새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면회온 가족들을 들었는데 교도관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 다 적어야 되거든요.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기록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억울해. 실은 우리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었어. 우리 여기 들어오면 몰래 빼준다. 나중에 금방 빼주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우리 지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해 라고 했는데 그걸 다 적어놓고 있었다고요. 이 교도관이 그 자리에서. 교도관이 다 적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그 얘기를 이미 다 듣고 있었는데 들어오더니 교도관한테 막 퍽퍽 찢더니 딱 던지면서 너 누가 이런 거 적으라 그랬어? 아무것도 적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그냥 가는데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이부영 의원을 그 교도소 앞에 가서 뭘 하나 전해주지. 그게 뭐냐면 그 찢었던 모든 그 기록서를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인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주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부영 그 의원이 자기하고 친한 또 다른 교도관에게 그걸 주면서 이걸 명동성당에다 알려줘라. 갖다 줘라. 그 사제들한테 갖다 줘라. 딴 데 주면은 분명히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그거를 명동성당에 가져다 주고 사제들이 5월 18일 날 미사를 드리는 때 터뜨렸어요. 박종철을 죽인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말고도 딴 사람 쓰고 경찰이 은폐하려고 국가가 은폐하려고 딱 하고 딱 해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6월 10일 날 흔히 말하는 60항쟁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호언철폐, 독재 타도 그러면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정말 막 어떤 민주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열망하는 그런 때 연대에서 들어보셨습니다. 이한열 열사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한열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그만 데모를 하다가 최루탄 피가 날라와가지고 머리에 딱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외면하고 있었던 지식인들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그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다 튀어나와서 같이 대학생들하고 손잡고 막 데모를 했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신설동역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이 고대생들 나오고 막 그냥 직장인들 나오는 그 길이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체류탄 펑펑 터지고 막 그랬던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국민들의 그 염원에 어쩔 수 없이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앞으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게 민주주의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시초가 박종철의 죽음과 이한열 그리고 다른 중간중간에 있었던 자신의 자리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죠. 장항준이라고 하는 그 감독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다 살아계시더래요. 그렇게 말해주셨던 분들이 다 살아계시더래요. 다 증언해주셨던 분들이. 한 분만 나이가 돼가지고 교도원인가 그분만 돌아가시고 다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달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감이 아니라 난 단지 내 직업윤리와 상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의사는 본대로 기록했고 부검의는 부검한 대로 각자 상식의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고 검사는 검사의 일을 했고 교도관은 교도관의 일을 하고 기자는 기자의 일을 그 자리에서 한 것뿐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났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이들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나비 효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인사이트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 새로운 결단이나 어떤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삶에 진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멀리 그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이 우리 상선들을 다 공격하니까 청해부대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해적들을 소탕하고 우리 상선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들이 탄 배가 문무대왕함이라고 하는 큰 배인데 그 배를 타고 200명이 넘는 300명이 되는 그 친구들이 거기 있는데 그만 다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모여봐라. 제군들 이제 우리는 이 배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병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병사들과 간부들끼리 이렇게 해요. 음성자들만 한국에 보냅시다. 그리고 양성으로 이미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미 면역도 됐을 테니까 우리가 끝까지 몰고 가야 됩니다. 절대 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펑펑 하면서 배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배를 버립니까? 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제가 그 기사 짧은 그 기사를 읽는데 그냥 중치가 막히면서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버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신앙 버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교회 버리잖아요. 우리 양심 버리잖아요. 우리 맡겨진 사명 버리잖아요. 울면서 누구 하나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사고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